오늘 주일은 제가 설교를 하고 다음 주에 맥주 감사절은 또 우리 동사 목사님이 설교를 합니다. 또 그 다음 주에도 2주간 연속으로 설교를 합니다. 제가 설교하는 시간에는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6월 7일이죠. 6월 첫 주일에 요한계시록 10장 8절에서 11절 그 앞에 있는 오늘 본문 말씀 앞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천사가 들고 있는 두루마리를 먹음이라는 그런 제아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힘센 천사가 손에 들고 있는 이 펴진 두루마리, 이 성경책이죠. 성경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늘의 음성이 들리면서 요한에게 받아서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요한이 그 말씀을 받아 먹었더니 입에는 아주 꿀처럼 달았고 배에는 아주 썼다 그랬습니다. 배에는 쓰고 입에는 달더라. 그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그 하늘의 음성이 또다시 들리면서 네가 입에 달고 또 그 배에 쓴 그 말씀을 경험했으니까 이것을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라고 예언하라고 하는 이런 계시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 교훈을 받았습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소화를 잘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라는 그런 교훈이었죠. 오늘 이 사도 요한이 천사의 손에 들려있는 그 두루마리를 먹고 난 후에 배에는 쓰고 입에는 달았다고 했는데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받을 때마다 읽을 때마다 이런 경험을 하면서 소화가 잘 되어지는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대체로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말씀이 내리더라도 잘 달게 받아먹고 또 그 말씀을 통해 찔림도 받고 그 말씀을 통해 힘도 얻고 또 새로운 어떤 비전도 가지고 용기도 얻는 그런 분들이 계시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그냥 예사로 듣고 아무런 경험을 못하고 그저 지나쳐버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여기 계시는 분들은 말씀을 먹고 소화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 하나님 말씀을 먹고 난 후에 특별히 달고 쓴 경험을 해야 됩니다라는 교훈을 받았죠.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요한이 천사의 손에 들려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나니까 그 말씀한 대로 정말 배에는 썼지만은 입에는 달아졌다는 것을 여기 기록을 했어요.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들을 때마다 읽을 때마다 받을 때마다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후에 이 경험한 것을 가지고 반드시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0장 11절에 보시면 그가 또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사도 요한이 받아 먹은 그 말씀을 이제 경험하고 난 이후에 네가 받은 것을 나라와 백성과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을 해라. 전파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후에 이 말씀을 어디 가서나 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도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뒤를 이어서 좀 새로운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원래 이 10장과 11장 두 장은요 12장에 나오는 이제 일곱 대접 환란, 그 대환란에 대한 그 예고편, 말하는 삽입 부분이에요. 이것은 쭉 연결이 되는 것이 아니고 심판에 대한 예고가 연결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대환란이 일어날 때에 이제 그 전에 있을 좀 말하자면 경고의 말씀, 삽입의 말씀이 오늘 여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 오늘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 두 가지예요. 성전을 청량하라는 거예요. 성전과 제단과 그리고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을 해라. 이 청량이라는 말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보통 청량을 하면 집이 이제 땅이 내 땅이다, 남의 땅인가, 이걸 우리가 보통 알기 위해서 청량을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면서, 사도 요한에게 주면서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 바깥들은 청량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잠깐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증인이 나옵니다. 우리가 보통 증언을 할 때는 한 사람 하는 것, 두 사람, 세 사람이 더 신빙성이 있듯이, 여기 두 증인이 이제 나와서 하는 말이, 그에게 권능을 주었는데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굵은 베옷의 의미가 중요해요. 청량이 중요하듯이 굵은 베옷을 입고 이제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은 이 사람들에게 1260일을 예언을 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이제 그 성전들을 짓밟는 이방인들을 이렇게 예언하라는 뜻이 무엇인지 우리 또 생각하면서 함께 영적인 교훈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 성도는 이 환난의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보호하심을 받게 됩니다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이 환난의 큰 시련의 바람이 불어도 그 한복판에서 우리를,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그런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제가 이미 설명드린 것처럼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서 힘센 천사로부터 여기 보니까 지팡이 같은 갈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갈대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또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는 명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청량을 하라고 명령을 하였을까요? 분명히 의미가 있죠. 또 청량의 대상이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이라고 했는데 이들은 누구일까? 우리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이 청량하라는 명령을 이렇게 주신 것은 이 청량의 대상들이 이제 마지막 환난 때에, 시기장 환난이 때가 되는데 그 환난 때에 절대적인 보호를 받게 될 것임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청량의 대상은 그럼 누구냐? 이것은 모든 학자들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성도, 즉 참교회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해요. 여기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 이들은 택함 받은 성도, 우리가 참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을 보호할 것을 이 청량이라는 방법으로 나타내신 것입니다. 청량. 그래서 이 상징적인 하나의 표현이죠. 청량을 해라. 보호해준다. 지켜주신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앞으로 다가올 7년 마지막 날에, 대종말에 환란이, 큰 대환란이 있게 되어지는데 이마에 인침을 받은 성도들이 결코 멸망받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될 것임을 오늘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지금 마지막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 성도입니다. 택함받은 성도, 또 참 교회는요, 이 하나님의 청량의 대상이 됨으로써 엄청난 대환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서 완전한 멸망은 받지 않는다는 것을, 멸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꼭 새겨 놓으시고 늘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신 그 말씀 붙들고
또 말씀을 지키면서 살기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렇게 하나님이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지켜 주신다 해도 저나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두려움이 많이 생기고 걱정이 되다 보니 예배조차도 지금 안 드려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영, 주의 진리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한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박해와 환난의 바람이 불어와도 반드시 여러분 승리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제가 이 말씀은 우리 육신적인 이 환난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없다 그 말은 아니에요. 똑같이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이 성령이 붙들고 있는 이런 말씀 붙들고 사는 우리 성도들을 절대로 버리시거나 떠나시지 않고 여러분 마지막에 승리의 자리에 앉게 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전쟁터에 여러분 6.25 전쟁이 이제 6.25 전 70주년이 어제 그저께 지나갔습니다만 비가 막 쏟아지듯이 이 총알이 쏟아지고 포탄이 막 그냥 터지는 그런 영화를 우리 보지 않습니까? 실제 개봉하신 분들도 계셔요. 그런 전쟁을. 그러나 아주 안전한 진지가 구축이 되어 있고 정말로 여기에 몸을 숨길 수 있는 좋은 벙커가 있다면 우리는 보호받을 수 있어요. 저도 군대 생활할 때 저 전방에 진지공사한다고 여기 거의 나이 비슷한 분들은 우리 노예실장으로 고생을 했다. 진지공사한다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산 위에다가 콘크리트로 아주 두꺼운 콘크리트로 이제 거기에 들어가가 피할 수 있는 진지 벙커를 구축을 합니다. 그런 일에 우리가 이 자갈 메고 흙 메고 백사들이 세멘트 가지고 올라가서 크게 이렇게 기어서 만든 전 38선 전체를 그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그리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극한 추위가 오고 홍수가 몰아쳐도 우리가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집이 있다든가 거처가 있으면 우리가 안전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 환란의 비바람이 몰아치고 정말로 빗발처럼 쏟아지는 이런 여러 가지 박해와 핍박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줄로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 성경에 보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 시편 성경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46편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시인이 이렇게 노래를 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받을 만한 도움이시라. 환난 중에 받을 만한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산이 흔들려가 바다 가운데 빠지는 이런 난리가 나도 자 우리 한번 3절 한번 같이 읽고 3절 시작. 바다물이 솟아나고 뛰는 물이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하리로다. 이런 시인의 좋은 신앙인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살아있을 때 올지 죽고 난 다음에 이런 환란이 올지 우리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환란이 언젠가는 우리에게 이 땅 위에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이런 무서운 환란이 다가오더라도 오늘 여기에 우리를 청량해 주신다,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이 말씀이 위로가 되기를 바라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코로나19 이것도 상당히 무서운 또 참 지금 환란입니다. 어렵지요. 벌써 4개월이 됐다 그러는 거예요. 4개월이 돼가지고 끝날 것 같으면서도 끝나지 않고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지금 앞으로 9월, 10월 이 가을철이 되어지고 어떻게 될지 아무도 예측을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시인의 노래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시고 간구하시면서
이 환난 가운데서라도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성도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 성도와 불신자, 신자와 불신자를 엄격하게 구분해 주신다는 그런 교훈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 천사가 요한에게 성전, 이 안쪽에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은 청량을 하지만은 성전 바깥쪽은 2절에 보면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그랬어.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어서인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여기 42달은 3년 반입니다. 1260일이고요. 42달 물론 시한부 정해진 기간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7년 대환란으로 보면은 전반에 3년 반 동안의 환란인데 오늘 이 이방인들이 우리를 엄청나게 괴롭힌다, 짓밟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청량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두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성전 바깥마당, 이것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방인의 뜰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이렇게 보면은 안에 지성소, 그리고 제물을 바치는 성전이 있고 또 바깥 성전이 있습니다. 똑같은 성전 아니지만 이 바깥 성전, 이것은 넓은 의미에서 보면은 성전에 포함이 되지만은 실제로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여기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이들은 거룩한 성전을 오히려 42달 동안, 아까 제가 말한 3년 반 동안 1260일 동안 짓밟게 된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은 이와 같이 성전 안에 정말 보호받고 지킴받는 이렇게 청량되어진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은 바로 성전 바깥의 뜰에 이방인들과 같이 오히려 성전을 짓밟는 이런 사람들이 구분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 이렇게 적용을 해보면은 여러분, 오늘 교회 안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성도라고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참 성도와 또 거짓 성도가 엄격하게 구분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의미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는 참 성도와 거짓 성도를 분명하게, 이것도 그냥이 아니고 엄격하게 구분해서 참 성도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셔서 구원에 이르게 해주시지만 거짓 성도는 그대로 방치하여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신약에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비유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고 또 마지막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로 말씀을 해 주셨어요. 첫째로는 마태복음 13장 24절 30절에 보면은 알곡과 가라지 비유 나옵니다. 곡식과 가라지 비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똑같이 밭에 곡식, 알곡과 곡식과 가라지가 있지만 그냥 두라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때는 이 가라지와 곡식이 완전히 구분이 되어집니다. 알곡은 창고에 저장해서 들어가지만 이 가라지는 뽑아가지고 불에 태워서 재가 되고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알곡신자 됩시다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가라지 같은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또 마태복음 25장 31절 6절까지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와요. 그게도 엄격하게 양하고 염소가 마지막 때 구분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양과 같은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염소 같은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영적 결실기인 종말의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알곡과 가라지, 양과 염소는 언젠가 반드시 구분되는 그날이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구동성으로 많은 사람들이 때가 찼다고 그래요. 때가 찼, 마지막 때가 거의 다 다가왔다. 우리 종말은 내 개인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이 죽음이죠. 내 마지막 종말이 언제 다가올지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인류의 마지막 종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 재림하는 그날 인류의 마지막 종말입니다.
그때 우리 죽은 자들은 먼저 살아나고 산 자들은 변화되어 주님을 만날 날이 올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는 이제 마지막 대종말이 이제 우리에게 가까이 왔습니다. 그럴 때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참 성도와 거짓 성도가 이같이 구분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간에 기억하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이왕이면 성도로 사시는데 참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기는 하나님의 영적인 추수를 잘 대비해야 할 시기입니다. 보호받을 하나님의 자녀와 버림받고 멸망받을 불신자를 구분할 때가 이제 이렇게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든지 마지막 알고 양처럼 거룩한 행실을 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경건함으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밤 기도 예배 때도 제가 거기에 10처녀의 비유를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10처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미련은 5처녀, 지혜는 5처녀, 기름을 준비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똑같이 등불을 들고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등을 들고 있는데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 이 기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두 가지로 제가 설명해요. 경건의 능력, 경건의 모양 가지고는 안 돼요. 경건이라는 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주의를 안 지키면 안 된다. 하나님 앞에 11조 생활, 전도 생활, 기도 생활, 이런 두려운 마음으로 경건의 능력으로 여러분 끝까지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으로 이 모든 걸 극복하고 이겨나가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이 세상이 지금 성령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는 성령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알 수 있듯이 성령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는 그 열매를 보면 열매 9가지 아시죠? 마지막 때에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상황이 다가오더라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열매. 아멘.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에 사랑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화평의 사람이 돼야 돼. 요사이 얼마나 사람들이 완악하고 또 거칠고 겁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차 좀 빼달라 한다고 가가지고 막 때리고 말이죠. 막 그냥 아이들 자기 아이라고 막 그냥 학대하고 이런 거치고 사악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열매가 있는데 그 사람은 화평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조금 화가 나는 거죠. 또 내리고 화평을 위해서 참 그리고 희락에서 도무지 기뻐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기쁨.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믿습니까? 아멘. 지금 어디 지난번에 우리 RTC 목사의 그 총회에서 잠깐 제가 이제 다 물려줬어요. 저는 이제 물러났는데 거기에 잠실동 교회라고 지금 한 5,000명 이상 모인 큰 교회였습니다. 통합입니다. 그 원로 목사님이 우리 RTC 3기 선배인데 어느 대학 나오시죠. 설교를 하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말씀을 가지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범사에 그 설교 많이 듣고 많이 했는데 속으로 제가 좀 미안합니다. 목사님 이 말씀 가지고 무슨 설교를 하려는가 궁금했어요. 근데 그 원로 목사님 설교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첫 마디가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정말로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은 항상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다. 환경 때문에 기뻐하는 거야. 좋은 환경 때문에 기뻐하는 거야. 불신자도 기뻐해요. 그러나 우리가 환경이 나빠도 어려움이 다가와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 때문에. 할렐루야.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돼. 그리고 쉬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여러분 지금 이 추수의 때에 거룩한 이제 행실, 경건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래 참고
제가 오늘 새벽에 기도하면서 성령의 열매가 있게 해주십시오. 좀 자비하고, 우리 하나님 자비로우신 분, 우리도 좀 자비를 베풀고, 또 우리가 이거 성경에 보면 오래 참고 뭐죠? 자비하고 양선하고, 양선은 좀 착한 걸 말해. 좀 내가 손해보더라도 조금 더 해주고, 할렐루야. 그리고 온유하고 또 절제하고 충성하는 이런 열매가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 알곡이 되느냐 가라지가 되느냐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거 꼭 기억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님 같은 경우에는 이 참 비참한 땅 위에서 생활 60여 년을 살면서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생애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도 70이 되지만 이 60여 년 사는 동안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분이 그렇게 당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가문도 보통 가문이 아니고 공부도 엄청나게 한 사람이고 로마의 시민권 가지고 있던 모든 걸 갖추었던 그가 왜 이런 괴로움 속에서도 끝까지 승리할 수가 있었느냐, 우리의 신앙의 모델이 될 수 있었느냐. 그는 늘 마지막 종말에 지금 내가 이 고생하고 괴로워하는 거 언젠가는 보상받을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가 참았고 견디고 이겨나갔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다 고린도후서 5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다. 자기가 사실 죽으시고 몸을 떠나가지고 주님과 함께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그런 저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써요. 여러분, 내가 죽든지 살든지 주님만을 기쁘게 해드리는 주를 위해 사는 삶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우리 성도들이 최고 좋은 신앙. 그리고 3절에 10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이렇게 10절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오늘 계신 여러분들 이런 신앙이 오늘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는 성도는 굵은 베옷을 입고 애통하면서 회개의 말씀을 전파해야 된다는 그런 경우입니다. 오늘 이 3절의 말씀을 보면 여기 두 정인, 제가 아까 설명드렸어요. 이 두 정인은 이제 한 명 증거보다 두 정인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 교회와 참성도, 선택받은 성도라 이렇게 의미를 얻은 학자들이 그렇게 합니다. 두 정인은 이 정인들이 권세를 준다는 거예요. 참성도와 교인들에게 성도들이 권세를 주는데 그들은 굵은 베옷을 입고 1261을 예언하리라 하리라. 자, 여러분, 이 두 정인이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을 한다는 건 뭘 의미하느냐? 이것은 세상에 대해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의미합니다. 그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이 전통적으로 히브리 사회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베옷을 입을 때가 유교에 있는 사람들은 부모님 돌아갔을 때 베옷을 입고 애통해 어이고 계속 울잖아요. 진짜 우는지 안 우는지 잘 모르겠죠. 그런데 히브리 사회에서는 어떨 때 이 굵은 베옷을 입느냐면 회개할 때 또는 크게 애통할 일이 있을 때 이 옷을 입는다고 해요. 아무튼 이 말씀을 종합해보면 마지막 종말의 때에 진정한 필요한 게 뭐냐? 이 두 정인 아까 참 성도와 참 교회라고 그랬죠. 선택받은 우리들이 굵은 베옷을 먼저 입어야 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애통하는 마음. 그리고 우리가 애통하는 이 내용을 가지고 이것을 세상을 향해서 회개를 선포해야 된다. 예언을 하단 말은 여러분 뭐 장래일을 전하는 걸 예언이라는 거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증거해 주는 것이 예언입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에게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뭐 여러분 장래일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게 예언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마지막 때 마지막 날에 성령이 임하면은 어린 아이들이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이 꿈을 꾸리라 그래요.
그 아이들이 예언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은혜가 있게 돼요. 요새 아이들은요, 성령 안 받은 아이들은 입에서 나오는 말이 욕이에요. 욕. 초등학생들 말하는 대화를 들어보죠. 그러나 성령 받은 진짜 아이들은, 신앙 가진 아이들, 말할 때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젊은이도 환상을, 이 환상은 비전을 말합니다. 자, 젊은 분들, 성령 받은 분들 환상, 좋은 환상,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늙은이들이 꿈을 꾼다는 말, 꿈은 여기 천국을 말합니다. 우리 연인으로 하신 어른들은 천국의 꿈이 있기를 바라요. 아무튼 이런 이제 굵은 배옷을 입고 세상을 향해서 오늘 이 회개를 선포하는 메시지를 전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모르고 거룩한 성을 짓밟는 자들에게 전해야 될 메시지는 오직 회개하라는 것, 이것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회개만이 그들이 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저희가 여러분에게 주신 메시지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으로 오늘도 이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회개하지 않고 남에게 회개하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회개할 것이 무엇인가? 말씀 읽는 가운데, 듣는 가운데, 묵상하는 가운데 깨달아지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회개한 내용을 가지고 또 우리가 이웃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회개를 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받들어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성전을 청량해라, 그리고 바깥들은 청량하지 말라. 이거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커요. 여러분 청량 받으시는 사람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두 증인이 베옷을 입고 오늘 여기에 성전을 짓밟는 그런 악한 사람을 향하여 예언을 하라 그랬는데, 오늘 우리가 굵은 배우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이 회개를 전파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받들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그러고 복된 성일에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말씀을 통하여 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식으로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실천할 수 있는, 행함으로 나타낼 수 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를 선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